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에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변절을 경계하라. 서론적으로 먼저 살필 것은 복음과 율법주의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주의를 놓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르라. 율법주의는 거의 대다수가 보면은 자신들의 갖고 있던 어떤 제도나 관습, 율례 이런 것들을 거의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기도. 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죠.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죠. 타 종교들은 전부 보면은 생명을 걸고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은 응답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선민 사상으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요, 제가 미국 가가 체험한 거는 이 사람들이 탕 안에 있다가 내가 탕 안에 들어가니까 다 나가쁘더라고. 같이 안 하는 거예요. 항공 티켓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줄에 안 섭니다. 옆에 섭니다. 자기 차례 되는 그 사람 옆에 섭니다. 왜? 짐승하고 같은 줄에 설 수 없으니까요. 이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창조해 놨는데,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이방 세계 복음화를 잊어버리니까 노예되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고, 포로돼서 노예 복음 전하게 하고, 속국돼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어져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는 응답을 확인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회개가 뭐가 회개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일을 막 하다가 회사에서 인원 감축하는데 거기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 이야기하려고 하이 사실적으로 쪽팔리잖아요. 명태 그것도 인원 감축 대상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집에는 잘리도 안 가고 맨날 이제 모자 푹 덮어 쓰고는 일하러 간다 그러고는 일일 근로, 일용 근로 그쪽으로 이제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다니다가 한 곳에 일하러 갔는데 조그마한 그 인력 그 회사이기도 하면서 작은 건설 회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뭐 집 주택 같은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보니까 사장이 믿는 사람이요. 근데 자기는 또 장노락 하기는 또 거시기하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까지나 돼가 회사 인원 감축하는 대상이 됐는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뭔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것을 감당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불신자보다 못해서 잘리는 신세가 됐습니까? 이것은 내가 내 사명을 감당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장에서 진짜 열심히 했답니다. 하니까 사장이 딱 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요.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고 교회도 다니고 한다는데 보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용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이제 봉급을 배나 주고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하니까 뭐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사장 눈에 들었던 모양이죠. 같은 비슷한 연배관인데 그러면 당신이 이것 좀 한번 맡아보고 할래? 라고 여기까지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회사를 이제 한참 이래 하다가 보니까 참 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막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도 겉에 보이는 데는 잘하고 안에는 완전히 좀 막 대충 하고 이런 막 자꾸 속이는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는 그런 집 리모델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안은 막 대충 하고 겉만 번지르하게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진짜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회사를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차려서 그 기도하면서 진짜 막 눈가림 없이 좋은 자재를 가지고 하는데 큰 돈 없어도 회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뭔 일을 계약을 해서 하려하니까 착수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저쪽 가서 자재를 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막 것 바뀌지 않고 막 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해서 지금은 교회도 충성하면서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다시금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신불신자들을 막론하고요, 윤리적 회개를 해요. 그리고 율법적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윤리적, 율법적 회개가 아닌 진짜 내 사명에 대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내가 뭐 좀 잘못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내 사명에 대한 회개다라는 그것을 잠깐 한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젖 먹는 자의 영적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올바른 언약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 신앙을 회복하는 것. 왜 이걸 같이 하느냐 하면은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 먹는 자의 영적 상태는 주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경험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 못하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상태는 장성한 자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선악을 분별한다. 연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 비유지요. 이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이 젖 먹는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리석고 철없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철이 덜 든 상태.
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인데 다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나 유산 줄 거 있죠? 그거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 가지고는 사회에 나가서 허비해 버리죠. 다 방탕해 버린다. 이 상태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와서는 보면 뭡니까? 바로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가면 얼마 안 가면 다 서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대로 나가서 얼마 안 지나니까 다 없어지죠. 돈 막 쓸 때는 옆에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돼지 농장에 가서 취업을 하죠. 그런데 그 집에는 숙소도 제공 안 해. 숙식 제공. 그래서 돼지우리에 같이 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돼지우리에서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때 이제 깨달아지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도 많은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는데 이제 반성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식 틀림없이 가면 고생한다, 나중에 온다. 그래서 나가는 그 시간부터 막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다 일가친지 초청해서 양 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아들을 목욕시키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게 뭡니까? 신분 권세 회복시켜준다. 이게 다 뭡니까? 영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처음 믿으면 막 들까불어요. 내가 막 최고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멋대로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꺾이죠. 그래서 진짜 깨닫고 연단된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선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신다. 그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상태는 어때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은 장성하면 오래 참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성격은 어때요? 오래 못 참아요. 젖 먹을 때 돼 보세요. 안 주면 막 울고 난리치기잖아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막 고집이 세요. 어른이 고집 센 게 아니고 진짜 아가 고집이 세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 참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시기하고. 시기 안 하는데 시기하고. 어린아이는 교만하고 여는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여는 자기 유익을 안 구하고. 어린아이는 여러분 온순한 것 같죠? 성을 잘 내요. 그리고 악을 생각해요. 불의에 빠져요. 진리를 모르죠. 이간질을 하고. 이게 어린 상태예요. 그러나 장성한 상태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진리를 알고 화합하고 그렇게 하죠.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 이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이 없어요. 오래 참는 거 안 되고요. 자비심이 없어요. 양선도 안 돼요. 충성하는 것도 안 되고 온유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돼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의 백성은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심을 베풀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언약적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신앙을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돼요. 세상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을 앞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각각 다 다르잖아요. 목사가 하는 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청년들, 렘넌트들 하는 게 각각 다르죠. 거기에는 기도가 또 다르죠. 세계 복음화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모든 천하 만민에게 또 복음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서 서밋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선민사상, 이거는 진짜 내버려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쉬운 게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상대는 틀렸다는 거.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자꾸 문제 삼는 것. 그래서 이 회복해야 될 것은 세계 복음화다. 그리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은 새 뜰이다. 이 새 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할 때에 거기에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화까지 내신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된 것에 대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판을 뒤엎는 그런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렇겠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들의 뜰, 이 기능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흘러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제물로 드릴 양을, 송아지를 거룩한 성물이라 그러면서 똑같은 놈인데 가지고 오면은 바꾸면서 웃돈을 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세겔이라고 하면서 돈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할 때 수수료로 더하고 성전 세겔로 바꿔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가보와 그 무리들이 짜고는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추방해 내는 것을 봅니다. 새 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와 기도와 예배입니다.
오늘날 또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건물 아닙니다. 제자가 있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아는 기도가 있는 그 셋들. 그러면서 이 셋들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캠페인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막 자치대가 막 셋들 하면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셋들은 내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과 특히는 내 안.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니까 이 내 안에 뜰이 회복돼야 되고요. 현장에도 셋들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각자의 현장. 이 현장에서 이 셋들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후대 회복입니다. 이 후대 회복을 해서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 보고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 보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 내 양을 먹이라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 살리는 마지막 망대가 후대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50%. 기독교인이 지금 엄청 줄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한국에도 자꾸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자립 교회가 80%.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보세요. 갓난애기 3명 오니까 우리 그렇게 좋아가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죠? 막 정장로님이 막 목사님 사진 찍어야 된다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같이 사진 찍고 그래 했잖아요. 이게요 후대. 얕은 이 후대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씀 성취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놓고도 거의 대다수는요 성경도 잘 안 읽지만은 말씀 성취 없이 그냥 막 내 생각대로 해요. 뭐 하나 찍어 오면은 막 그냥 급하게 해버리고 주로 그렇죠. 성급하게 막 일들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 성취 따라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야 돼요. 후대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요. 금토일 시대잖아.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그러면서 치유해 줘야 돼. 힐링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따라가라. 이 흐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왜 237 나라라고 합니까? 그건 좀 구체적으로 세계 복음화 237 나라가 세계 복음화죠. 그런데 우리가 237이라는 숫자 개념을 말하는 것은 지금 세계 속에서 237보다 나라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멩이 가지고 거래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물건 가지고 이 화폐 거래가 없는 나라들은 빼고 우리가 돈을 붙일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는 지금도 돈 못 붙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막 거쳐서 이래 가야 되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273개. 그래서 237이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것들은 뭐 이상하다, 뭐 2, 3, 7, 뭐 5천, 사실은 5천 종족 영 넘어요. 숫자가. 인도만 해도요 몇천 종족이 되더라고. 인도 한 나라만 해도요. 그거는 옆 동네까지도 대화가 안 된대요. 언어가 틀려가지고. 인도 같은 데는. 근데 먼저 번에 TV에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 옆 동네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틀려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요, 전 세계에 진짜 몇만 종족이 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사람들요, 막 방언해 보면 우리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저 밀림지대 이런 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언어대고 하는 젊은 MK, PK들 선발해 가지고는 이제 훈련시켜서 그런 5종 종족으로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1세대, 뭐 2세대 이래 기존의 나이 든 목회자들은 도시로 가서 전도학교나 하고 뭐 이런 신학원이나 하고 하면 거기 가면은 이 통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37 센터 딱 준비되면은 그렇게 훈련 들어갈 계획으로.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또 뭐 몇 달씩이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회복시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여러 가지로 달라져야 되겠죠. 목사가 기도하는 거하고 중직자가 기도하는 건 달라야 되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에게 신앙을 훈련시킬 때 한 게 뭡니까? 너는 교회에 1시간 전에 가라.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무조건 1시간 기도해라. 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산업인. 그 산업인으로서 너는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세계 복음하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10의 1조에 대한 언약을 엄마로부터 어릴 때부터 듣고는 10의 9조 하잖아요. 종합대학을 24개나 지었어요. 교회를 2,000개나 세웠어요. 뭐 그 후대에 와서 2, 3세가 조금 허튼 짓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뉴욕시장은 록펠러가의 허락 없으면 당선이 안 되죠. 그만큼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 기도 그대로. 그런데 목사가 그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에 그게 있다라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변절을 놓고 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는 데서부터 유발됩니다. 하나님께만 올린다면은요 문제 없습니다. 사실 뭐 교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니까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의미에서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래 철옹성같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뭐 교리대로 해놓고는 그 속에서 오히려 범죄가 되어져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물에 담가야 되느냐, 기념으로 찍어야 되느냐, 그것과 이때까지 침례교하고 장례교하고 싸우는 게 그 문제예요. 물에 담가야 된다. 아니면은 기념적으로 물 찍어도 된다. 근데 저 사람들 주장 보면 맞긴 맞아요. 물에서 나오니 했거든. 그래서 아프리카 내 갔다가 그거 침례 한번 베풀고요. 온몸에 그 뭐라 합니까? 그 피부병. 그거 내 걸리가 한참 애먹었어요.
아프리카 물도 없잖아. 아름다운 호수가 없어. 소 물 먹고 고였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는 뻑뻑한 영양가 있는 미숫가루 타놓은 것 같은 그런 물에다가 담그는데도 그 사람들은 좋아서 미쳐.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 왔어.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도 가가 세례는요 침례시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들어가니까요 부글부글 하면서 막. 근데 아이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임하면 성령 세례로서 사실은 끝이에요. 단지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체험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표상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세례 받았다. 내 이제 교인 됐다. 이 수준이지. 그 세례는 받아놓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기도에 있어서 24, 25 영원이에요. 이거로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깊은 기도해야 되고요. 깊은 호흡도 하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되면 되노 하면은요, 특히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막 기록하고, 혹시 그 사역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정신적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복음적 메시지를 계속 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각인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 붙잡고 편안하게 깊은 호흡하면서 운동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밥 같은 건 적게 먹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살이 너무 뒤룩뒤룩 찌면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평상시에도요, 호흡을 길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런데 호흡을 여름철에 개같이 할딱거리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로도 호흡을 보면은 의식을 안 하잖아요. 우리 숨 쉬는 거 의식합니까? 이때까지 보면은 그냥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의식하면서 호흡하세요. 어느 단계까지 길게 호흡이 되어져야 하노 하면은 길 걸어갈 때, 이때도 긴 호흡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시작하면 한 1년 넘어 해야 그게 되어져요. 그냥 갈 때도 걸어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길게 쉬고 길게 내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쉴 때는 소리 슉 나도록 내쉬지 마시고, 그거 하라 해놓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메시지 시간에도요 휙 하고 앉아서 그 소리 내면 옆에 사람한테 안 좋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요 깃털을 달았을 때 깃털이 날리지 않을 정도로 내쉬어야 돼요. 그래 깊이 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 흐름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설레임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이게 생겨져야 돼요.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만 되면은 세계복음화는 되죠. 우리 지역 복음화도 되고요. 문 닫는 교회도 다시금 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 현장에서 특히 개개인이 생각할 때에 이 신앙의 변절, 이걸 우리가 경계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변절을 경계하는 젖먹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영적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0